두 번째 시간 이제 들어갑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광야에 이제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러 갔다가 예수님께로 온 제자들 보고 한 말씀이에요.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이러셨는데, 바람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갈대를 보러 광야로 나간 것은 아닐 것이고, 비단 옷을 입고 세상 영광을 누리는 자를 만나러 광야로 나간 것은 더욱 아닐 터이니, 비단 옷을 걸치고 세상 영화를 누리는 자들은 왕궁에 있는 것이지 유대인들 특유의 경건주의를 실천하며 광야에서 외치는 자로 침례 사역을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예수를 따르던 그때 당시 요한의 지자들만이 아니라 예수의 지자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에 많은 사람이 믿음이 흔들리고 실족할 우려가 많기 때문에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요한을 따르던 너희가 나에게로 오였으나 너희는 무엇 때문에 요한에게로 몰려갔고 또 나에게로 몰려왔느냐. 이리저리 몰려다니는 거죠. 이건 갈대밭에서 갈대가 바람이 흔들리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이렇게 이렇게 넘어지고 저렇게 넘어지고 흔들리는 게, 갈대는 뭐 여기 양양에도 그 갈대숲이 있어서 걸음 걷는 데를 만들어 놨는데 그게 특징이죠. 요한이 소개하던 그 메시아인 예수님의 영과 정신세계인 천국의 대주제가 왕, 대제사장, 그 선지자로 여기 너희 앞에 왔으나 너희는 사실 영과 생명의 세계에는 관심도 없고 육신의 장수와 부귀영화를 누리게 해주어 타락한 인간들의 욕구를 채워주는 세상적인 메시아를 찾아서 그들은 항상 땅의 일만을 생각하는 사람들이다. 육신에 속한 자로서 메시아를 찾아서, 너희가 원하는 메시아를 찾아서 이곳에 뭐 광야 있다 하면 무언히 광야로 몰려가고, 골방에 있다 그러면 골방 미어 터져. 이제 몇 사람 들어가지 못한 곳도 막 미어 터지고, 그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국은 메시아에 대한 오해 때문이고 그들의 믿음이 흔들린다라는 건 정처 없는 믿음이다라는 것을 지금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지적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혹시 우리는 주님의 왕국, 주와 그 그리스도의 나라라고 하는 소위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들이 하늘 곳간에서 옛것과 새것을 내어다가 공급을 할 때 혹시 여기저기 끼웃끼웃 하면서 흔들리면 그럼 안 되겠다, 그런 말이에요. 세상 교계에서 한참 이제 초신자 때는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구역장이나 조장이나 뭐 이제 집사 권사님들이 전도를 하면 그 예배당에 입문해서 한 1년, 2년은 그냥 맹신자로 따라다니다가 스스로 성경을 읽기 시작하게 되면은 그다음부터는 이제 어디 무슨 유난 부흥 강사가 와서 뭐 어떤 복음을 전하는데 은혜가 된다더라. 그러면 소문 듣고 막 우연히 몰려가고, 또 자기들이 원하는 메시아가 아닌가 싶으면 또 다른 어떤 곳에 이제 몰려가고, 이런 신앙생활을 오늘날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오늘날 뭐 얼마 전에는 뭐 이만희 뭐 장길자 뭐 등등 그런 사람들이 에게로 많은 사람들이 우원히 몰려다니고 그러더니, 요즘에는 뭐
그 전바무니하고 뭐 손현보라고 하는 그 장로교단 목사라고 그러던데, 그 사람 쪽으로 이렇게 많이 우리나라의 현실은 그렇다는 거예요. 많이 몰려다니고 있어요. 그런 걸 보면은 그들은 정처 없는 믿음이 있는 것이죠. 확실하지 않은 거죠. 천국의 이상이 없고, 흔히 말하는 재림 메시아가 주님이 나타내실 때 어떠한 모습으로 세상에 다시 와서 그분의 천국을 실현하기 위해서 앞서서 많은 종들이 수고하여 농사해 놓은 영혼들을 추수를 할 것인가에 대한 이상이 너무 없다는 것이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 이런 말씀을 통해서 많은 것들을 스스로 잘 깊이 생각해보고 계시의 영을 받아서 명확한 신앙으로 이렇게 실족되는 지체들이 하나도 없이 잘 정진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9절로 갑니다.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더냐? 광야로 나아갔던 것이 지금 갈대를 보러 갔느냐? 부드러운 옷 입은 자들을 만나러 갔느냐? 너희가 뭘 하려고 그렇게 몰려다니느냐? 이제 이 말을 하시고 나서 너희가 선지자를 보기 위하여 광야로 갔었느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요한이 앞선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너희가 광야로 나간 것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메시아의 왕국에 침노하기 위함이 아니냐. 그렇다면 잘한 것이다. 왜냐하면 요한은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이기 때문이니 그가 나를 메시아로 소개했기 때문이다. 네. 이사야 선지자나 뭐 다른 많은 선지자들 예를 들자면 있어도 그분들은 앞으로 먼 장래에 오실 메시아를 소개를 했지 직접 자기 세대에 임하신 메시아를 직접적으로 소개하지는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으로 오신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를 한다는 것은 앞선 선지자들은 그게 쉽지 않았을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것이고, 뭐 이건 매 세대 오늘날도 마찬가지겠죠. 오늘날도 어떤 말세의 증인으로 추수꾼들로 보냄받은 증인들을 인정하고 그 사람이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께서 대언의 영으로 파송하신 하나님의 종들이다, 종이다 라고 인정하고 그의 가르침을 받아들이고 한다는 것은 이건 진리의 분별이 필요한 것이죠. 누구의 가르침을 받을 때는 그래서 진리를 옳게 분별하는 능력을 다 구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것은 하루 이틀에 되는 일이 아닌 것이죠. 많은 진리 가르침을 받아야 스스로의 속에서 뱀이 토해내는 물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제자들에게 주시는 생명수의 물, 똑같은 강물같이 흘러내는데 어떤 물을 마셔야 내가 영생하는지 그거에 대한 분별을 잘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너희는 요한이 메시아라고 분명히 소개한 나를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했고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인 요한이 직접 소개한 내가 성경에 예언된 그 선지자인 메시아라고 소개는 했는데 사실은 요한 자신이 지금 그때 당시의 믿음과 지금의 믿음이 다른 거예요. 지금은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적인 구원자, 옥에 갇힌 자를 메시아가 오시면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에도 옥에 갇힌 자를 칸에서 나오게 하고 이제 이런 말씀이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게 육신적으로 옥에 갇힌 자신을
풀어서 해방시켜주는, 감옥에서 불러내주는 그런 메시아라고, 육신적인 메시아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지금. 그런 옥에서 나오게 해준다는 예언이 메시아의 예언 중에 선지자들의 예언에는 있죠. 그런데 옥에서 나오게 해준다라고 하는 말을 우리는 이미 다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세상이라고 하는 감옥과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 큰 음녀교계의 감옥, 그 감옥은 전부 어떤 영혼들, 정신세계를 사로잡고서 풀어주지 않는 그런 감옥을 의미하는 것이고, 거기에서 영적 진리를 가르쳐서 진리를 알아야 풀려나고 자유를 얻는 것이란 말이야.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생명의 능력과 권세를 얻는 거기 때문에 그런 메시아를 말하는 것인데, 요한은 지금 오해했다는 거예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메시아의 하시는 일에 대해서. 그래서 육신의 장수와 세상 부귀영화를 주는 메시아를 고대하며, 요한의 제자들뿐 아니라 예수님의 그때 당시 제자들도 이리 몰려가고 저리 몰려가고 하는 그런 상황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사야는 받은 말씀을 히브리 문학으로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예언서를 남겼는데, 히브리인들이라면 모두가 이사야를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인정했으나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소개한 것은 아니었었다. 앞으로 메시아를 하나님이 보내주실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죠. 그런데 요한은 이미 메시아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이 이미 와 계신다 라고 소개를 했단 말이야. 완전히 다른 것이죠, 앞선 선지자들과는. 그래서 요한이 더 큰 자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 더 큰 자다, 이렇게 소개를 했어요. 요한은 메시아를 만난 상태에서 소개했으므로 요한은 누구보다도 더욱 큰 선지자다라고 증거를 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이제 10절로 갑니다.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느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하여 하신 말씀이다,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다 라고. 이 사람에 대한이라는 말은 엘리야를 예언을 했는데, 말라기 선지자는 그 엘리야가 바로 요한이다, 이렇게 증거를 하신 거예요. 요한이 하는 일은 예수님이 그분의 전으로 오셔야 되는 것인데, 그러면 사람이 하나님의 신을 받는 성전이 되어야 된다라는 개념이 명확해야 된단 말이에요. 사람이다 성전이라는 것은, 그분의 전으로 온다라는 건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영혼에게 온다 그 말이, 영혼 속으로 온다 그 말이지, 사람의 손으로 지금 건물 신전 어디로 온다 이 말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게 성경에 대한 그 이해를 할 때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가르치고자 하는 말씀을 오늘 우리들이 잘, 의미를 잘 새겨가면서 이해를 꼭 하셔야 돼요. 바른 이해를 하셔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그분의 전으로 오셔요. 그런데 그분의 전으로 오시는 길을 닦아놓는 사람이 누구냐면 침례자 요한이에요. 침례자 요한은 회개의 물침례를 행함으로 예수님이 사람에게 오실 수 있는 길을 닦아놓는 역할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전으로 오셔야 되는데 결국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이 받으심이 된 사람들에게로 오는 것이 그분의 성전으로, 그분의 전으로 오는 이야기다, 그런 말이에요. 이런 예언에 대해서 요한은 그때 당시 불명확했다는 것이죠. 또 아직은 예수를 따르는 지지자들도 아직은 불명확한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계의 복음을 전하면 건축 헌금 내서 큰 예배당 지어가지고 몇 천이 모이고 몇 만이 모이고 맨 그런 자랑이나 하려고 그러고,
그러니 이 사람들이 재림 메시아가 오셔서 세상에 농사되어져 있는 천국 곡물들을 추수하기 위하여는 먼저 반드시 알곡과 가라지가 한 밭에서 함께 자라고 있기 때문에 가라지와 곡식을 먼저 분별하고 곡식은 따로 불러 모아서 뱀의 낯을 피하여 비밀스럽게 양육을 해가지고 온전한 영혼들로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지도록 사역을 하는 것이 추수하는 일꾼이 해야 되는 일인 건데, 해석교계 사람들은 그때 당시 요한의 지지자들이 마찬가지로 예수님에게로 가는 사람 숫자보다 요한에게로 모이는 사람 숫자가 누가 더 많으냐, 이런 경쟁이나 하고 있다,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완전히 성경이 말하는 메시아의 오심에 대한,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일에 대한 이해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똑같은 성경을 읽고 이해를 하는데 예수님의 성경 이해는 이랬고, 요한도 유대교에서는 나온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가르친 스승이었지만 요한도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아직 이해가 없었었다, 그런 말이에요. 완전히 이해를 하는 상태가 아니었다. 예수님은 말라기 4장 5절 6절을 히브리어로 인용하여 요한의 선지자 사명을 소개하셨는데, 예수님께서는 곧 자신의 메시아 사역을 준비하게 하려고 하나님의 사자인 요한을 앞서 보내신 것이라고 소개하시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천국의 왕인 메시아로, 사실은 요한은 예수님이 신부를 취하는 신랑이다, 나는 신랑의 친구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렇게까지 본 거예요. 굉장한 사람이죠. 그래 놓고 와서 지금 감옥에 갇힌 지가 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나올 가망이 없어지다 보니까 그 신앙이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인자께서는 구속을 이미 이루셨고 대속물로 오셔서 그분이 사람 예수는 죽으셨어요. 그리고 장사되셨고 모든 죽은 자들 가운데 맏아들로 부활하실 때 앞서서 이런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을 믿은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이 예수의 부활에 함께 참여해서 함께 부활하여 그 온전케 된 의인의 영들을 구름 수레로 타고 승천하셨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는 오순절 때 구름을 타고 이미 재림을 하셨어요. 그런데도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예수님이 재림했다 그러면은 완전히 이 사람 이단이구만, 이런단 말이에요. 그건 뭐예요? 사실은 자기네들이 믿고 싶은 대로만 믿으려고 하는 거죠. 성경대로 믿으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주는 그 영이 되셔서, 인자로 오셨던 주님은 부활 승천하셨다가 그 영으로 재림하신 주님은 그 영이 되셔서 참 제자들 속에 들어오셔서 생명이 되셨고, 밖으로는 마귀의 모든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능력으로 자신과 교회 중에 함께 계신 사실은 믿지도 않으며 어느 한날 장군 구름을 타고 오실 주님만 막연히 고대하는 무리가 오늘날 그때 당시의 실족의 위험이 많았던 요한의 지지자들이나 예수를 따르던 많은 무리, 그런 자들의 믿음과 뭐가 다르냐, 오늘날도 똑같지 말이에요. 자, 마태복음 이제 11장 11절로 갑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참 이게 어려운 용어인데 아까 우리는 이미 이 개념을 읽고 왔어요. 성경에서 찾았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침례 사역자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사야보다도, 이사야를 뭐 대선지자 이제 이렇게 보면 예레미야보다도, 에스겔보다도, 다니엘보다도 더 큰 선지자예요. 물론 그 앞에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그 후예들이 전부 선지자들이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다윗 다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요한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굉장히 어려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을 보고 메시아라고 자신 있게 소개를 한다는 게 쉬운 일일 것 같아요. 예수를 보면 껍데기는 자기네들과 다를 바가 없는 사람인데 6달 늦게 태어난 사람이었죠. 어떤 휘황찬란한 어떤 모습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소개하는 거야 쉽겠지만, 자기와 한 세대를 살고 있는 인자 예수를 이분이 예언된 메시아다 라고 소개를 한다는 건 그건 정말로 쉬운 일이 아니에요. 큰 선지자죠. 그런데 그때는 맏아들도 인자 예수가 홀로 맏아들이 되셨지만 그 맏아들께서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을 맏아들 장자들의 교회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하늘에 속한 장자들의 교회가 곧 영적 장자들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는 사람이면 이제 완전히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죠. 이건 더 어려운 이야기예요. 요한이 예수를 메시아라고 소개하는 것보다 하늘에 기록된 영적 장자들의 교회, 예수님이 철장권세자라고 가르치는 건 쉽지만 계시록에 보면 교회 중에 이기는 자들에게 출장으로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고 그랬는데, 그런 이기는 자들이 다 모아져서 하늘에 기록한 후사들, 아브라함의 후사를 위해 하늘에 한 성을 준비하신다고 그랬는데, 장자들의 교회를 세우는 이상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못 알아들으니까. 오늘날 누가 지금 우리가 증거하는 이런 말씀들에 대해서 좋은 뜻으로 받아들여주고 한번 교제를 나눠보자고 그런 사람 만나기가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왜냐하면 다 많이 학문적으로 무슨 조직신학 그 교리적으로 많이들 성경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명확하게 계시를 받아서 깨닫는 사람이 너무 적다는 거예요. 그런 걸 추구하고자 하지도 않고. 왜? 타락한 인간의 육적 자아에 거하는 죄, 그 죄의 성향, 육체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이 눈을 다 가리기 때문에 영의 세계에 대해서 증거를 해도 그건 관심이 없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추구하는 바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되겠는가. 자, 10편 51편 5절 아까 읽었죠. 내가 죄악, 이건 다윗이 이제 시인데,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이게 죄 중에서라는 건 부정한 중에서 그런 거예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모든 자들은 여자가 난 자들이고, 그 어머니가 부정한 중에서 잉태하여 낳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다 사람이 난 자들이에요. 여자가 난 자들이에요.
처녀가 성령으로 잉태하여 난 하나님의 아들인 인자 예수와 대비되는 용어가 여자가 난 자단 말이에요. 금령과를 따먹음으로 저주받은 땅이 된 여자가 죄악 중에 잉태하여 난 죄인들을 여자가 난 자라고 합니다. 모든 죄인들이라는 뜻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를 밝히 깨닫고 하늘이 충분한 청결한 눈으로 참 하늘에 계셔서 만물 위에 계셔서 만물을 당신이 창조하신 만물을 그분의 말씀으로 붙잡고 경영하시는 그 하나님이 안 보인다. 왜 그런가? 이게 죄성 때문에 그렇다. 욥기 아까 우리는 이미 읽고 왔는데 인용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14장 1절로 4절.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특징이 여자가 난 자는 생애가 짧다라는 거. 특징이 하나님이 난 자는 죽음이 없으니까 영생한다는 거예요. 생명의 연한이 길다. 걱정이 가득하며 그냥 세상 욕심 때문에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보시나이까. 이게 욥은 자기 자신을 염두에 두하는 말이에요. 내가 여자가 난 자인데 하나님이 나를 직접 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나 같은 여자가 난 자를 왜 이렇게 꼬치꼬치 사방을 그냥 먼지 띠끌 하나 얻는가 이런 것까지 다 들여다보고 나를 이렇게 털어내느냐고 이제 지금 항의하는 말이잖아요.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서 낼 수 있으리까? 더러운 것 가운데서라는 건 부정한 여자가 어떻게 깨끗한 점도 없고 흠도 없는 인간을 날 수 있습니까? 그 말이죠. 욥이 자신을 지금 시인하는 말이에요. 여자가 낳은 자를 직역하면 이제 복수 형태인데 여자들에 의해서 태어난 자인데 단순히 육신적인 어머니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이들이 모인 교회가 어떠한 아들을 낳을 거냐 또는 어떠한 딸을 어떠한 자녀를 낳을 거냐 복수형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구약의 욥기 14장 1절로 4절 여인에게서 모든 여성을 상징하는 말인데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여인에게서 낳았다는 말을 이제 또 오해할까 봐서 육신적인 아버지의 씨를 받아서 어머니가 나를 낳았는데 그런 것은 하나의 표상이고 실제로는 어떠한 신앙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후대를 낳는 이야기를 염두에 두고 하는 말씀이다. 성경이 말하는 진실한 의도는 그거다. 즉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그럴 때 마귀의 씨를 받아서 마태복음 13장에는 악한 자의 아들들은 마귀의 씨를 받아서 난 가라지들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단체적인 이야기다. 이게 단체적인 이야기. 단순히 우리 개인의 어머니, 아버지 그 얘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건 하나의 세상적인 표상인 것이죠. 실제로 지금 하나님이 생각하는 바는 어떠한 영으로 어떠한 자식을 낳느냐. 뱀의 영을 받은 여자가 가인을 낳느냐. 실제는 아담의 씨를 받은 거지 뱀이 뭐 씨를 받은 건 아니잖아요. 영적인 문제가 있는 것일 뿐이지. 그래서 가인의 길에 행하는 자들과 아벨 대신해 주신 셋의 길에 행하는 자들이라는 것이 다
여자가 난 자들, 하나님이 난 자들, 이렇게 지금 대비하는 그런 복수 개념이다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단수로 표현된 한 여자, 이건 동정처녀 마리아죠. 그 한 여자가 난 이 동정처녀 마리아는 처녀예요. 근데 처녀가 아들 낳았다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그 과학적으로 물리적으로 그걸 어떻게 믿냐고요. 이제 그러면 성경이 말하는 처녀라는 개념부터 처녀 이스라엘, 이건 복수 개념으로 들어가잖아요. 처녀가 낳은 아들, 이런 이야기 하면은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의 받으심이 된 영혼들이 모여서 세워진 교회가 전도를 해서 후사를 낳는 그런 것으로 영적 적용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복수 형태로 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독생자 예수, 인자 예수는 하나의 대표성을 갖는 것이죠. 모든 죄인들을 대표하는 건 첫 아담, 그 다음에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의 전체의 대표는 둘째 아담. 이렇게 성경에서는 대표성을 갖고 기록을 하기 때문에 그 하나가 복수, 많은 복수를 포함하는 하나다라는 것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그 의도를 이해를 잘 하셔야 되겠어요. 자, 여자들이 낳은 자들 중에서 요한이 가장 크다고 말씀하실 때는 아담의 배필이요 범죄의 시초가 되었던 여자, 그때 창세기에서는 하와라고 되어 있죠. 가 낳은 카인의 후손과 후에 타락한 셋의 후손들인 땅에서 난 인류를 염두에 두신 표현. 땅에서 난 인류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유대교인들이죠. 이방 죄인들만을 염두에 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하나님 보시기엔 다 똑같이 부정한 가운데서 태어난 부정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신들이 관념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오해 때문에 자신들은 거룩한 사람이고 선별된 사람들이라 생각했고, 세리와 창기와 모든 이방인들은 다 죄인들이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오해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구약시대의 모든 선지자는 모두 그 어머니가 죄악 중에서 잉태하여 세상에 태어난 죄인들이지, 동정녀에게 말씀의 성령이 잉태시켜서 난 무죄한 구속자인 메시아와는 다른 태생이라는 뜻이니, 예수는 거듭날 필요가 없는 하나님의 아들이나 근본 성령이 잉태를 시켰기 때문에 인류는 그 누구라도 위로부터 영이 다시 나야 된다는 이 개념을 잘 이해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태생이 예수님과 아무리 훌륭한 유대교 지도자라도 태생이 다른 거죠. 요한이 아무리 훌륭해도 예수님과는 태생이 다른 것이죠. 자, 이 두 사람은 대표성을 갖는다, 이 말씀드렸고, 나는 여자들이 난 앞선 모든 선지자가 일어난 바는 다르다라는 개념이 주님의 말씀 속에 감춰져 있으니, 내 아버지는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말씀이요 나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으로 난 자들과는 다르니 요한은 메시아인 나를 소개하는 사명을 행하라고 보냄을 받았고, 나는 성령의 말씀께서 동정녀에게 잉태시켜 메시아로 너에게 그냥 왔다가 아니라 이미 왔다. 그 당시 예수님이 오신 것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한 메시아가 이미 온 거예요, 그때. 그런데 그 예수를 소개한 요한이 믿음이 흔들리고 있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지금 갈대같이. 천국 자녀와 세상 자녀의 출생은 근본이 다르니, 천국 자녀는 위로부터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근본이 하늘에 속했고,
그것은 이 사람들은 땅의 본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의 더 좋은 본향으로 돌아가는 걸 추구하는 사람들이죠. 본향이 다르다 이게요. 근본 본향이 다르다. 세상 자녀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 우리들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아브라함의 후사들을 위하여 하나님이 하늘에 준비해 놓으신 한 성이 우리의 본향이다. 우리가 돌아갈 본향이다. 우리는 그걸 추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하늘에 기록한 장자들의 교회는 하늘의 시온산과 하늘의 예루살렘에 너희가 이르렀다 그랬어요. 자, 이 얼마나 중요한 이야기인지를 아셔야 돼. 육에 속한 사람의 본향은 땅이죠. 하늘에 속한 사람의 본향은 하늘이에요. 당연히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은 하늘이 본향이에요. 자, 세상 자녀는 혈통과 육정과 사람의 뜻에 따라 영생이신 하나님의 생명은 없는 빈 그릇으로 질그릇을 입고, 이것을 옷처럼 입는 거죠. 그 영혼이 세상에 태어난 자들이므로 여자가 난 자와 태초부터 스스로 계신 진리와 생명의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난 자는 생명의 시작 근본이 다른 것이다. 땅에 속한 사람은 코로 기식을 하다가 하나님께서 그 숨을, 그 영혼을 데려가시면, 취해가시면 숨이 멎어버리는 것이고 근본된 토지, 흙으로 다시 티끌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그러나 구속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새로운 호흡을 불어넣어 주신 제자들은 육신의 몸은 흙으로 돌아갈지라도 그 속사람은 위로부터 오는 초소, 영원한 참 본향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으로 덧입혀져서 새 옷을 입은 상태로 영원한 세계로 가기 마련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말씀의 속뜻이 이해되어야만, 참 오늘은 굉장히 어려운 얘기들을 지금 많이 하는 중이에요. 이어지는 말씀인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였던 요한보다 더 큰 자가 된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참제자가 되기만 하면 요한보다도 더 큰 선지자가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다 이런 축복을 다 받으셔야 되겠어요. 천국은 메시아의 통치가 실현되는 3계, 성경은 이제 3계를 말하고 있어요. 천상세계, 이제 이건 셋째 하늘 세계라고 그랬고, 지상세계 이건 현세, 지하세계, 사부세계로서 시간이나 공간의 제한을 받는 세상 나라들과는 다른 예수님의 영과 정신 세계인 3계의 교회가 우리의 어머니다. 요한의 어머니와 요한의 어머니는 엘리사벳이죠. 우리의 어머니는 사라예요. 하늘의 한 성이에요. 자, 오늘은 일단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네. 자,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에 이 자료를 가지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일단 말씀 나눕니다. 오늘은 굉장히 쉽지 않은 말씀들을 나눴는데, 이 유튜브 자료를 이 자료와 함께 자료 읽어가면서 다시 한번 듣고, 또 불분명하면 또 한 번 더 듣고, 이렇게 하시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영원한 우리의 어머니 사라로 예시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하늘의 해를 입은 한 여자가 낳은 출장 권세를 받은 참 아들들이 다 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말씀 나눌 건 미리 지금 약간 문을 뗐습니다. 자, 마칩니다.